오늘은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와, 오늘 우리 또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신자분들이 요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이덕화 성도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조성한 청년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에서 일 끝나자마자 지금 판교에서 달려온 우리 주현진 우리 청년도 왔습니다. 이야, 귀하다, 참 멋지다, 그죠? 네,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지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리더로 모세에 이어서 누구를 세워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리더자 누구였습니까? 누구게요?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이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시작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위치는 1절에 보니까 여기 쫙 보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 동그라미, 내 성경책이면 동그라미 아주 좋습니다. 이 시딤이 어디냐면은요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요단강 코앞에서 지금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에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만 짠 하고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제가 전에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었죠. 지대가 높습니다. 높고요, 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곽이 굉장히 두꺼웠는데요, 이중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벽이 되어져 있어서 웬만한 적군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장기전으로 끌고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전쟁에 있어서 능통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이 고지대에서 그냥 돌만 떨어뜨려도 적군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 상대가 바로 이 여리고성인데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결승전에서 만나야 할 대상을 예선전 첫 경기에서 만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너무 센데, 여리고성인데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전투에 대한 준비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쯤에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2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소시적에 정탐꾼으로 파견을 갔었잖아요.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명? 짜잔 짠짜잔, 몇 명? 몇 명이었게요? 오요, 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잠깐, 나 이거 아는 줄 알고 여기 설교물에 안 써놨는데 잠깐. 여러분 12명이었습니다. 12명. 예. 12명이었는데 너무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불평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코딱지만 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2명만이 아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갈렙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10명에게 선동되어져 버려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 명이었거든요. 장정만, 성인 남성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남녀 노소까지 200만 명인데 웬일이에요? 이 10명에게 선동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옷을 찢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에이, 많이 정탐꾼으로 보내봤자 쓸데없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상 2명만 지금 정탐꾼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리고성 코앞 시딤까지 이스라엘이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여리고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워낙에 막 전쟁이 있어서는 뛰어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이제 정탐꾼들이 1절에 보니까 어디를 먼저 가냐면요,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까?
기생 라비 집이라고 하면은 뭐 조선시대 주막 같은 곳을 여러분 조금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눈에 덜 띄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생 라베 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여리고에서는 지금 막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그 사실이 발각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미 정탐꾼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걸려버렸어요. 뭐야? 게임 오버잖아요. 심지어 라베 집까지 지금 수색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작전은 실패, 여기서 이 약속은 끝이 날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해요. 오늘 이 라합의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은요, 아니 이게 지금 성경이 맞나 싶어요. 실화잖아요. 역사서잖아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요 역사서를 기록한 것인데,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아니 지금 이 라합을 보면은 007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뭡니까? 그 여인이 생각이 나요. 혹은 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생각날 정도로, 아니 뭐 이런 여인이 다 있나 싶어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발각이 된 상태였는데, 라합이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이 여인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딱 보여줬나요? 라합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군사들이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이 연기로 표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당장 발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를 한 것이 바로 티가 났을 거예요. 몰라요, 이미 떠났어요, 갔어요. 뭐 여러분 쉬울 것 같죠?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어때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했는지 속아서 수색대가요 이 집의 정반대 방향인 나루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뭘 계산했냐면요, 나루터의 위치를 계산을 했고 성문이 닫히는 시간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권 안에서요 여러분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끄덕끄덕 벌써 이제 보셨죠? 성문이 여러분 열리면은 전쟁에서 끝인 거예요. 이 성은 함락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문을 열어줘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정한 시간이 되면 무조건 문을 닫고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밤에 적군에게 이 성문이 열리면 바로 성 자체가 뚫려버리기 때문에 이 정한 시간에만 무조건 한 번 문을 닫고 한 번 문을 여는데, 그 시간을 딱 이렇게 계산해서 라합이 성 밖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나루터에 갔다? 거기 벌써 갔을 거야 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미 시간이 늦어서 성문이 닫힐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수색대가 나가자마자 성문이 꽝 하고 닫혀버리는데, 이 닫힌 문은 이제 언제 열리게 됐어요? 내일 아침이잖아요. 그럼 수색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전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는 굉장히 첩보작전에 능한 이 라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와, 이거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재미는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두 정탐꾼은요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생판 처음 본 사람들이고 다른 도시 다른 민족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까지 무시하고 잡히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멸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 중간에 진짜 우리가 적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2명 여기서 막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우리는 전화기 들어야죠.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 도대체 이 위험천만한 일을 이 여인은 왜 했을까? 드디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여인의 마음에 우리가 한번 동화되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알과 아세라를 평생토록 섬겨왔던 타 종교 신자의 입에서 지금요, 구구절절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본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싸움을 본 것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저 듣기만 했어요. 풍문으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뭘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온과 옥, 여기는요 거인 족속입니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거든요. 웬만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 거대한 아모리 두 족속을 전멸을 시켜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출신이잖아요. 싸움이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거인 족속을 물리쳤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이방 여인들도,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지만 라합은 여기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여기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내가 여태껏 속았구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들어보셨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백했냐면요,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요, 지금 이방 여인이, 완전 초신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껏 막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모태신앙으로 살아도 전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음으로 바로 그냥 믿음이 확 하고 생겨버린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모습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생 이방 종교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까?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 라합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더본교회에 와서 이제는요 좀 이해가 되어져요. 저희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 라합의 모습 같은 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하진이네 가족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황솔 청년이 묵상 올라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 올려줄 때 가끔 귀여울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안 듣고 올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앞부분만 듣고 올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올린 게 어디냐 이러는데, 이 친구는 진짜 몇 번을 정독해서 올리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언어가요, 새신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의 언어예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거의 이 급이에요. 지금 저는 이 황솔 자매를 통하여서 이걸 경험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에요. 지미정 성도님이 요즘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오셔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교회 전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일일이 명단을 보면서 지금 중보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정말 모두가 찐 새신자였던 분들이세요. 이분들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분들의 신앙 앞에 우리가 경이로움과 더불어서 부끄러움이 한편으로는 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이제 이 여인은 정탐꾼들과 함께 딜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나의 이 행함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분명히 함락될 거 나 알아. 왜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에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라합이 기가 막힙니다. 나만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징표로 빨간 실 하나를 창문에 묶어두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그 실 하나 묶어놓는 거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군대가 왔는데 진짜 실이에요. 원어를 보면은요, 뭐 두꺼운 리본이 아니라 얇은 빨간 실 하나를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좀 불안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뭐 그래 좀 굴다란 무슨 뭐 플랜카드라도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해서 해요. 그 말을 또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이 시키는 대로 창문에서 내려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 장면으로 해서 오늘 24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 심플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자마자 발각되기 때문에 본 게 없어요. 그러나 라합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아주 확실한 정보, 가장 정확하고 힘이 되는 정보 한 가지를 얻어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핵심 구절이었죠.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꾼들은 사실 외적으로는요,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가자마자 걸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들의 시간을 아껴주셨습니다. 도리어 이들의 안전을 더욱더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라합까지 살뜰히 챙기시면서 가장 확실하게 정탐의 목적을 완수시켜 주셨죠. 또한 라합의 이 강력한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싸울만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다. 이 확신이 있다. 그 어떤 보고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강력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 기생 라합의 집은요, 그에게 속한 모두가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요,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함께 하면서요, 삶 속에 놀라운 반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리고성에서 그녀의 직업,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생.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원문을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소위 그 당시에 창녀라고 하면은요, 일반 사람들과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전혀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 여인의 인생은 실패하였다라고 낙인 받았던 그러한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의 인생은 끝났어. 그녀를 정말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인생에서요, 이제 그녀는요, 믿음으로 인생이 역전되어지는데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그녀는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존경을 받게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러한 영웅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존중을 받는 인물이 되는데요. 심지어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그녀가 시집을 아주 잘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현진 자매가 아멘, 아주 야무지게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살몬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몬이라는 인물도요 굉장해요. 뭐냐면은요, 당시에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현실로 따지면 지금 장로님 가정에 지금 시집간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자매들이 항상 배우자 기도할 때에 제목 내놓는 게 있거든요. 누구와 같은 남편감을 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바로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보면 이제 그 룻이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잖아요. 믿음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뭐 그걸 강조는 하진 않지만 부자였다고 자꾸 그걸 그렇게 넉넉하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품이 좋았고 넉넉했고 누가 봐도 지혜로운 남자였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뭐 우리 시어머니 라합 뭐 계속 막 내가 마치 그 집에 이미 시집 간 것처럼. 맞습니다. 이처럼요, 이 믿음의 대역전을 이뤄 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바로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천한 출신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죠. 와, 이렇게 보니까 라합이란 인물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 2장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 뜻하는 바, 첫째, 여호수아 2장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요,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흘려보냈지만요, 누군가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곤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까도요 대략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했었죠. 그들은 봤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걸 봤어요. 실제로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그 족속들, 왕들이 무너지는 것도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봤으면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그걸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불신의 자리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면 라합은요, 그러한 기적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경험도 못했어요. 그냥 했다더라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소식만 듣고서도 그냥 그녀는 그 사실을 눈 딱 감고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숱한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요? 혹은 아직 그러한 경험이나 체험은 별로 없을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간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령 자꾸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함과 간곡함으로 라합에게 주신 그 믿음, 오늘 내게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 여호수아 2장은요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였다면 행함의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랍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생 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도요, 그녀는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언어만, 말만 무성하다라는 것인데요,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앙인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만 요즘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진짜 믿음은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이 변화되고요, 삶 가운데의 행함이 촉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의 자리,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이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참 귀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결단과 행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당장 여기 18단지 정문 앞에만 나가도요, 크고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탁월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 일산 서구 안에도요, 좋은 교회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필 그 좋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보이지도 않는 상가 지하에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물난리 날까봐 전전긍긍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어느 순간 비가 새고 또 이렇게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짠 것처럼 어디선가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탁월하게 순서대로 물을 걷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서는 그런 거 안 해보셨을 분들인데 어쩜 그렇게 침수 누수에 이제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지셨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 더욱더 가까이 해야만 한다, 그 마음과 그 믿음 하나로 이 지하까지 달려오셨잖아요. 맞죠? 그 모습이 바로 순종, 행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어디 가서 이분 이런 고생 하실 분이신가요? 이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막 드라이버 들고 벤치 들고 삽 들고 막 이러나요? 우리 현진이는요 원래 털코트 입고 앉아가지고 예쁘게 밥 먹던 애예요. 근데 주일마다 쟁반 들고 뭐 하는 겁니까? 백성희 집사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요? 왜 어디서 맨날 이렇게 그 전문 도구가 키트가 있어요. 이제는요 전동 드릴을 들고 다니세요. 그런 거 하시던 분 아니신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인가요? 놀랍죠, 놀랍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문이 닳도록 왜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의 김은정 집사님 둘 다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유장수 성도님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행함의 모습, 행함의 모습.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교회들이요 저희 애찬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신기해해요. 제가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애찬을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산 시래기, 우리 집사님이 직접 햇빛에 바짝 말리신 시래기 이런 걸 날리는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정말 고급 사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전문가, 이렇게 정말 그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누군가가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하까지 오셔서 정말 그 탁월하신 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순종, 행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 지하 개척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던 그 첫 마음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인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모두가요, 특별히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장은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전의 이야기. 실패한 것만 같은 인생,
실패한 것만 같았던 민족 그 역사를요 역전시켜버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며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런데 역전은 라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불신앙으로 실패했잖아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2세대는 약속을 다시 붙잡고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믿음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뭔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고 그 끝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라합도 이스라엘도 실패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의 은혜의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더본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본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듣고 바로 순종으로 행하고 있느냐, 말로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실패한 것만 같아 보이는 인생도 공동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라합과도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